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겪었던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 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7년 환란을 압니다. 짐승의 표를 안다고 합니다. 베리칩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제수익과 일루미나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영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구원은 단순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영적으로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생애,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의 시련을 다 아는데 내가 일부러 그걸 다 알려드리고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질문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모르시죠? 이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뭘 그걸 알려주려고 구구절절히 말해요. 어떤 때는 참 힘들면은 주님 아시죠? 그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늘날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도 나는 놀랄 수 있어요. 처음 알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데 주께서 내게 하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지 주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왕따였고 사회에서도 나 혼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아세요? 예수님도 항상 혼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교회 전체가, 사회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기 민족에 의해서 말이죠.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고민과 고뇌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고뇌를 아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짊어져야 될 짐을 무엇인지 이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또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고 다리를 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이 있다고 설명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먼 자를 눈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보면 그 원천은 하늘에서 왔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 자를 고치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이 우주 어디서 오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밖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문둥병 자를 고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교회에서 큰 논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설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분이냐? 우리가 배웠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거짓 복음에 기만당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자신들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예수께서 계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안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이 상황이 보이시죠?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땅에 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막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문둥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께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마디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메시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대교회를 뒤덮고 있는 복음이 뒤집혀지는 순간입니다. 충격적인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무서운 정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먼저 돌을 들어라. 그 말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다는 증거를 다 쓰셨을 것입니다. 저 왼쪽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네 죄 쓰는 것입니다. 바닥에 너 쓰는 것입니다. 너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면서 자기 죄가 기록될 때마다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지구에 없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잡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우리를 한 사람씩 부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씩. 단체로 불러갖고 너희는 저쪽 너희는 이쪽 이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부르실 것이에요.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다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감격이 어떠할까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데 하나님의 호명을 받고 보호자 앞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천사들이 지켜보면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면류관을 갖고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가장 가까이서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한 게 무엇이 있다고. 나에게 그 많은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정말 하질 못했는데 내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